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8장 1절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18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의 그 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1절에 의하면 단지파가 자기들의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고 그들이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에 그 단지파 자손들 가운데에서 5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는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집에서 그 유숙하다가 그 미가의 집에 있는 레위 청년의 음성을 듣고서 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길을 인도하실런지 물어봐 달라 이렇게 요청했고 그래서 그 결과로 6절에 그 제사장이 그 단지파의 정탐꾼들에게 말하기를 6절에 너희는 평안히 가라. 너희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준 것이 오늘 주시는 18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이 18장에 있는 말씀 전체는 앞에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단지파가 새로운 영토를 얻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가 1절로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이어서 7절로 13절에서는 라이스라는 곳을 정탐한 그 정탐꾼들의 정탐 보고서를 보고하고 라이스 공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이어지는 18장 14절로부터 26절에서는 그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 집을 위하여 제사장을 불러 지파 전체의 제사장으로 삼았고 그러면서 미가의 집의 가축 신상들을 약탈해 가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마지막 27절로 31절에서는 마지막 단지파 사람들이 라이스를 정복하고 그 이름을 단으로 바꾸는 이야기. 그 가운데 오늘 주시는 18장 1절로부터 6절에서는 단지파 사람들이 새로운 거주지를 찾는 그 이야기가 1절, 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절에 의하면 이 단지파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그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언제의 이야기냐에 따라서 오늘 주시는 18장 1절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다른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앞에서 그 사사기 그리고 그 이전에 여호수아 사사기서를 통해서 각 지파의 땅을 분배한 것을 끝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19장 40절에서 48절에 보면 단지파의 땅을 분배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고, 그들은 오늘날 지중해 연안의 텔아비브 근처의 단 지역에 정착하고 있었다가 후에 그들이 단으로 이주했다, 이렇게 성경 여호수아 19장 40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 1절에서는 단지파 사람들이 아직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지파의 분배가 다 끝나기 전, 단지파 사람이 아직 땅을 분배받기 전에 있었던 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이 2절에 등장하는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했다. 즉 오늘 주시는 18장 2절에 의하면 단지파들이 이미 소라, 에스다올 등 그 지중해 연안 지역에 정착하고 그것을 그들의 베이스 캠프로 정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2절의 표현은 이미 단자손들이 소라나 에스다올 등을 분배받은 것을 짐작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이 단지파가 아직 기업을 분배받기 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또 어려운 것은 사사기 우리가 잘 아는 1장 13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또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 1장 34절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로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사사기 1장 34절에 의하면 단자손은 어떤 땅을 분배받았는데, 특히 오늘 주시는 2절에 소라, 에스다올 등 지중해 연안에 어떤 비옥한 땅을 분배받았는데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이 단자손이 그 좋은 땅에 거주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 전쟁을 일으켜서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에스다올이나 소라 근처의 산지는 유다 산악지대고 거기는 유다 지파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단자손들이 바로 그 산지가 유다 산지에 거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없나 해서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 정탐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에서 단지파의 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신학적 해석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가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단자손이 그 지중해 연안에 좋은 땅을 분배받았는데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특히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사사기 1장 34절처럼 아모리 사람들이 단지파 사람들을 산지로 몰아넣으니까 그들이 그들의 살 땅을 찾으러 이제 정탐꾼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0절로부터 4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단지파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단지파 사람들이 그 경계를 이제
이 단 지역으로 북쪽 지역으로 이주하게 된 원인을 여호수아 19장 4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고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레셈을 단이라 했다. 그래서 성경 첫째 여호수아 19장 47절에서 단 자손들이 소라나 에스라올 근처의 땅을 분배받았다가 그들이 북쪽 레셈이라고 하는 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하게 된 원인을 여호수아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단의 경계가 확장되어졌다. 즉 단이 부흥해서 그들이 이제 다른 곳에 거주지를 찾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여호수아 19장입니다. 반면에 사사기 1장 34절에서는 아무리 족속들이 단지파를 산지로 몰아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파가 원래 자기들이 부여받은 땅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쫓겨갔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거주할 기업의 땅을 찾는 중이고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분배는 받았어요. 그런데 그 땅을 아모리 사람들에 의해서 상실하게 되어지니까 아직 그들이 분배받지 못한 것과 같은 개념. 그래서 그 땅을 찾으러 5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고 설명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단자손들이 가나안에 정착할 때 지중해 연안의 소라 에스라올 근처의 비옥한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땅을 지키지 못하고 그 땅을 아모리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땅을 얻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주해 간 것을 오늘 주시는 사사기 18장에서 라이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그것을 단이라 고쳤다 하고, 그 다음에 그 여호수아 19장 47절에서는 거기가 레셈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그것을 단이라고 고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단지파가 그들의 분배받은 땅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는 긍정적으로 그들이 부흥해서 그 좁은 땅에서 함께 살 수 없어서 넓은 땅으로 갔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그런 해석을 주는 기록이 있고, 사사기 1장 34절처럼 그게 아니다. 부정적으로 하나님께 분배받은 땅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산지로 쫓겨나서 새로운 거주지를 찾으러 정탐꾼을 보낸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오늘 주시는 사사기 18장에서는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을 그 분배는 받았지만 그것을 상실해서 그 자리에 거주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다른 곳을 알아보니까 아직 분배받지 못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그런,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우리 삶의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긍정, 부정, 객관적 이런 3가지 관점으로 항상 함께 돌아봐야 합니다. 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부정적 관점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는가, 나의 잘못을 찾아보는 측면, 나의 약함을 찾아보는 측면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은 비록 내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회복시키심을 믿는 긍정적인 입장도 같이 취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긍정으로만 가도 안 되고 부정으로만 가도 안 되고 긍정과 부정 가운데에서 객관적인 것이 균형을 맞추면서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때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단자손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야 할 때인 것을 알고 정탐꾼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사사기 18장의 말씀이고, 특히 1절, 2절에서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2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라울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단자손은 정탐꾼을 보내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데 묻기 전에 먼저 정탐꾼을 먼저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 여호수아서에 있고, 그리고 민수기 13장 14장에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수기의 정탐꾼 이야기와 여호수아 정탐꾼 이야기에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서 정탐꾼의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보낸 거고, 민수기서에서 모세가 정탐꾼을 보낸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파 중에서 사람을 택해서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사람들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낸 겁니다. 민수기 13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간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래서 민수기 13장 1절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장 1절에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을 보라, 이렇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보낸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18장 2절에서는 용맹스러운 5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낸 것은 단자손들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아쉬움은,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 명령하셔서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정탐꾼들이 출발을 해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어지니까 3절에 보니까 미가의 집에 레위 청년이 청년의 음성을 알아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했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4절에 그 질문에 대해서 미가의 집에 있는 레위 청년이 이러이러해서 나를 고용해서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에게 묻는 그런 삶을 먼저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단자손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에 왜 묻지 않았는가에 대한 이유는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절 3절에서 미가의 집에서 이 청년의 음성을 알아들었고, 즉 이 말은 아마도 이 베들레헴 출신의 레위 이 청년의 억양이
에브라임 사람들, 산지에 사는 사람들과 좀 달랐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단 사람들이 듣고 이것은 유다 방언을, 유다 말을 하는, 유다 억양을 말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에게 가서 누가 너를 이곳으로 오게 했고, 그리고 여기서 무엇을 하고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 지역에 이 유다 말을 하는, 유다 억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주하는 것, 이게 오늘날에는 이동이 빈번해서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고대 시대는 한번 출생하면 그곳을 떠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에브라임 산지에서 유대 방언을 말하는 청년을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그래서 그 단 정탐꾼들이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냐, 누가 너를 여기로 옮겼느냐, 그리고 무엇을 얻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렇게 하니까 4절에 그 레위 청년이 대답하는 것이 미가가 나를 아주 잘 대해주고 나를 고용해서 자기 제사장 삼았다. 이 단자손의 정탐꾼들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을 들음과 동시에 5절에 의하면 부탁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비록 출발할 때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지만, 그러나 미가의 집에 이르러서 그곳에 제사장이 있는 것을 알고는 그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단자손들이 결국은 그들이 땅을 찾는 일을 성공하는데, 그 이유는 비록 그들이 출발해서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제사장을 만나면서 하나님께 그 길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땅을 찾는데 성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일을 했다면, 우리가 중간이라도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서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할런지 하나님이 허락하실런지를 묻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단자손들이 그들이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던 것은 어쩌면 그들에게 이런 제사 제도가 형성되지 않았던 이유가 아니겠는가, 아니면 제사장이 없었던 경우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묻지 못했던 것인데 제사장을 발견하고는 하나님께 물었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제사장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레위 사람들의 수가 부족함에 따라서 아마도 어느 한 지파에는 제사장의 수가 부족해서 그 제사장이 부족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묻지 못했는데, 미가의 집에 이르러 제사장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묻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진다면 곧장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난 시간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만인 제사장의 개념에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이 단자손처럼 또는 제사장이 없어서 묻지 못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일을 행할 때 항상 하나님께 여쭙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가가 개인 제사장을 고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런지를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따라서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소통하는 매개체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허물어져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예배 제사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데, 지금 5절의 상황은 구약시대에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물어야 하는데 제사장이 없으면 그것을 묻지 못했. 그런데 제사장을 만나니까 우리의 길이 형통할런지를 물어봐 달라고 요청한 것이고, 그 요청을 받은 그 제사장이 그 정탐꾼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제사장은 정탐꾼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데,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안심하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8장 18장 1절로 6절이고, 단자손이 그렇게 새로운 자기의 거주지를 얻고자 할 때 그 길을 떠나는 정탐꾼들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지만 중간에 제사장을 만난 후에는 제사장에게 묻고 하나님의 허락을, 인도함을 받는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신탁을 전달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영토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가운데 행해지는 것임을 보여주고, 결과적으로 이제 18장 전체에서 단자손은 그들의 새로운 거주지를 찾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성공적으로 이를 마무리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그 뜻을 묻고 인도함을 받은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전의 기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입니다. 물론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전을 찾아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 신앙인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신방이나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목회자들이 찾아가서 축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하나님의 그 허락, 무엇을 하든 허락을 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도함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